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6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드리는 오늘의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나 목장 식구들 중에서 혹시라도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입술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모든 일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이 성숙한 모습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 주여 하나님 주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사 위정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주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데 신부의 역할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보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준비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서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여육간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새벽에 제단을 올라갑니다. 주여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의 아버지 목장 식구들 중에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수술 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손 얹어 주시사 그 모든 마음에 주의 마음으로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82면에 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라는 사람과 부하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대해지자 새로 정권을 잡은 애굽과 바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노동을 하게 하여서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세력을 꺾어보려고 해봅니다. 이게 출애굽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앞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일들이 실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전에 노동으로 힘들게 하라는 명령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한 정책을 세운 내용이죠. 세상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 정책인가요?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어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세상은, 즉 애굽은 결국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리와 힘과 권력으로 결국 엄해지고 더 잔인해지면서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내 마음만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내용들로 채워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창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신약이 오면 어때요? 전 인류로 확대되어서 이 복음이 허락됩니다. 그런데 매 순간 세상은 어떠하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그분의 계획하신 그 창조사역의 완성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로 완성해 갑니다. 이 구속의 역사의 완성에 내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과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권력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세력과 가치와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정의와 공의에 참된 그 역사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과 바로가 그 세상의 대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산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없는 산파들입니다. 바로와 애굽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가진 자리였을까요? 힘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산파들의 능력이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분의 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산파들이 세워지는 것은 산파들이 바로와 애굽에 맞서서 싸울 만큼의 힘과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의 가치인 애굽과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산파들은 구원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산파들은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리가 있고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친지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기적과 체험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하죠?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장 내 현실에 대한 해결이 더 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어떻게 모든 병과 아픔과 힘 등에서 해방되는 결과를 주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과 아픔과 힘듦이 나아지면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나라의 가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나라가 말하는 의미는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장에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통치와 질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을 통치한다는 것 또한 말 그대로 썩고 망하고 죽어가고 다치고 아프고 상하는 환경과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통치한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자 그 사망의 질서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의미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먼저 온 자입니다.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존재의 유일한 책임은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부르짖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며 책임이에요. 이것 하나 때문에 이 사명을 가장 충성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이 분별에 어려움이 왔어요.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메시아는 가치가 보여주고 또 힘과 권력과 능력과 해방시킬 그 정치적인 것, 또 군사적인 것, 또 초월적인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력을 모아서 이 초월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순간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갇혀 있는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메시아가 맞을까라는 분별의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분별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묻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우리가 같이 읽은 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일하심으로 세상 가치에 물들어져 있는 그 적대적인 세력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과 해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진짜 기대하고 있는 구원과 해방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실에서 이기기 위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가치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늘에서 나오는 그 가치의 능력들로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으로 힘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힘을 여전히 갖고 싶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위협도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힘으로 상대방을 휘어잡고도 싶어 해요. 세상의 능력과 권력과 자리를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권세는 모두 사망과 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리는 생명과 의와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고 정했어요. 산파들이 바로를, 애굽을, 세상을 이기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모두를 놓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마치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들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만 좋아하지 말고 구원을 얻은 것을 더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시민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산파들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그 결실할 것에 대한 사실을 더 기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더 기대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나타난 초월적인 일들로 놀라지 말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열매가 될 것을 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자녀에게, 가정에게,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서서 우리는 산파들과 같이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나라의 가치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함으로 싸울 때 세상보다 더 큰 권력과 힘과 돈과 자리로 세상을 쳐서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조금씩 침입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갈 그 한 사람을 산파들과 같이 오늘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산파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우리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의 그 삶의 증거가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서의 평가에서 어떤 하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도 들어서 이제는 무릎조차 펴기도 힘들죠. 제가 교구를 맡고 있는데 저희 교구는 교회 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기도 하고 또 라디오나 다른 미디어의 매체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죠? 참 미미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했는데 세상적인 조건과 가치로 볼 때는 정말 뭐 하나 드러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은혜가 그 어떠함에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결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 그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너무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어깨 처져서 다니지 마시고 더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마음껏 오늘 산파들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일들을 호흡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삶의 걸음과 그 감당함을 통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이고 구원의 도구가 우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을 골라서 세워가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보여주며 그들이 보여주는 섬김과 헌신만을 골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복되심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것을 가졌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없다고 해서 엎드려 처져 있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실 것이고 원인이 되실 것이고 근거가 되시며 내용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내어졌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시간 동안에 산파들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 앞에 구원의 손길이 되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의 존재와 삶과 반응과 책임의 무게를 오늘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루를 주심이 복된 날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으로 부르신 이 시간에 자랑과 구원의 증거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충성과 성실의 걸음이 오늘의 시간 가운데 분명한 자랑으로 산파들의 모습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에 삶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하는 복을 더 깊이 알아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며 오늘 본문의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더 분명히 알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증거되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를 위하여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지만 주님 산파들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 연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깊이 알아서 구원받은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아버지의 그 창조사에게 분명한 목적에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힘들고 지쳐있고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산파들의 그 삶의 증거와 같이 감당하며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걸음의 교회로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여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오늘 산파들과 같이 오늘 나를 구원의 손길로, 구원의 도구로 세우신 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 내가 주님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교회가 그 모든 책임을 충성과 성실로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전적으로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따라와야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전적으로 손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